아침에 저희들 율법 전반에 대한 얘기를 쭉 같이 나누면서 신약에 와서 율법의 의미가 어떻게 완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특별히 그 구약에 나오는 아기와 산모를 위하여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을 한 곳 더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우리 1장 같이 가서 율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정리할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바울이 젊은 교역자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죠. 3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 이외에는 다 다른 게 되고 마는 것이죠. 또 이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다 정리가 되어서 교회에 가르쳐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이외에 다른 교훈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합니다. 또 신화라든지 그 신화 얘기가 재미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런저런 나름대로 교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끝없는 족구 이런 것들,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말씀 이외에 다른 교훈을 안 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부탁을 하십니다. 또 이런 것은 믿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는 도리어 변론만 내는 것이다. 말다툼이 일어날 만한 것들은 가능하면 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신화라든지 끝없는 족보 이야기라든지. 또 이 교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면 감정적인 사랑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곡될 수 있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자꾸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정말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헛된 말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시 성경으로. 또 헛된 말에 빠진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본인이 지켜 행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배웠으면 본인이 지키면 돼요. 그냥 남들하고 비교해서 나는 더 잘한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그런 짓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었다면 잘못되게 사용하지 않겠죠. 내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간혹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남의 죄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러나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레위기의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는 3500년 전의 법이지만 실제로 이 당시 이제 바울 시대에도 1500년 전의 법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얘기는 세례 요한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끝났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적법하게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따라 사랑함으로써 그 계명을 따르는 것, 이게 본질이니까 적법하게 하는 표현을 일부러 하시게 된 거예요. 이어봅시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원래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죠.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병에 진단하는 방법이 나와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겁니까? 필요 없는 겁니까? 필요 없죠. 병 들었으니까 그 병이 더 진행되지 않게
또 다른 사람에게 번지지 않도록 그래서 경계하는 것이죠. 진단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잘하고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잘한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모세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었거든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었고, 오직 불법한 자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나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그리고 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걸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못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런 정도 수준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유익하겠지만, 그러나 원래부터 율법은 수준이 높다는 겁니까? 수준 낮다는 겁니까? 수준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 걸려서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젊을 때 병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를 잘하는 것이, 그게 훨씬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들,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이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율법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주니까 경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상 모르고 살아노라, 그렇게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철이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대로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레위기 13장과 14장 내용은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좀 무리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뭐 무리가 된다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언어가 너무 어려울 뿐 아니라 번역된 우리말도 어려워요.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이미 항균제가 나와가지고 이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발전한 사회에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회는 또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그 악성 피부병들,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 이 전체를 다 나병이라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또 나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이 발견했던 균, 그러니까 한센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옷에도 나병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나병은 굉장히 큰 범위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실상은 이제 그 번지게 되면 그러면 격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어떤 반점이 생겨서 붉은 점이든지 흰 점이든지 아니면 뭐 몸이 이렇게 부어오르든지 아니면 뭐 염증이 생기지 두들겨 나든지 이것이 자꾸 이렇게 번지게 되면 그 사람을 일단 격리시켜 놓고 한 주, 두 주 관찰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이제 멈추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지만 번진다면 일단 격리를 하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목사를 찾아가서 건강 진단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가능하면 의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를. 목사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저도 모릅니다. 게다가 또 얘기해주고 돈 받으면 바로 잡혀가 들어갑니다. 철컹철컹 불법 의료 행위로. 한때 저도 그 시골에 이제 내려가겠다 하는 그 결심이 있어서 침수를 배웠었거든요. 침수를.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전도사 할 때 침을 놓으면 권사님들이 너무 좋다고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담임 목사님 어른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시골 내려가기 전에 불러서 김 전도사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자네 침술 뭐 용하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또 침 맞으러 올라 또.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뭡니까 했더니 절대 침 놓지 말라 하시더라고.
왜 그런 겁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100번 통해도 한 번 안 됐을 때 한 번 안 됐기 때문에 100번 한 게 다 무용지물이 될 뿐 아니라 더 이상 복음이 전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침노를 생각하지 말고 말씀 전할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그 말이 저는 옳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침 놓지 않고 우리 애들에게나 가끔씩 찔러주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가 원래 해야 됐던 것이 재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육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의료에 대한 문제가 다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또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이 완전히 전문적으로 분화가 되었죠. 의료기관이 따로 있고 의사들이 있는 것이고, 또 사법기관이 따로 있고 판사, 검사가 다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의 내용 정도는 좀 파악을 해놓는 것이 또 누가 속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렇죠? 바르게 알아두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는 진단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병이 작을 때 고치는 게 쉬워요. 저도 이가 좀 많이 약해서 많이 상해 본 적이 있었는데, 한 6개월 동안 노숙을 했더니 이가 엉망이 되더라고요. 이가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한상 젠틀하게 샤프하게 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러지 않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가 엉망이 됐는데, 치과 가는 게 겁나가지고 더 놔뒀더니 더 엉망이 된 거예요. 의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좀 빨리 오면 좋겠다, 빨리 오면. 근데 우리는 뭐 병을 키워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조금만 이상해도 달려가는 것, 그건 또 문제입니다. 좀 있어 봐야 돼요. 적어도 7일, 14일. 그래서 병이 계속 더 진행이 된다면 이제는 안 되겠다. 14일 전에 나으면 대부분 다 낫는 거예요. 14일 지나도 안 되면 그때는 반드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피부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사람의 최고 큰 장기가 피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심장보다 피부가 훨씬 큽니다. 피부도 장기거든요. 게다가 사람 이 몸이 도너츠라는 거 아십니까?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여러분 도너츠를 보면 중간이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지 않습니까? 튜브처럼. 사람이 입을 딱 벌리면 항문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겉과 안이 이렇게 도너츠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위는 내부가 아닙니다. 외부예요, 외부. 입을 닫으니까 내부처럼 보이는데 입 벌리면 이게 외부라고. 그럼 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뿐이에요, 움푹.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게 되어지면 공기가 폐에 닿잖아요. 그러니까 흉부는 내과입니까, 외과입니까? 흉부 외과라고, 외과. 전부 다 피부에 관계된 거예요. 다. 우리 장기는 이제 말 그대로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있는 심장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 장기거든요. 사람은 실제로는 도너츠형이에요. 피부가 굉장히 큰 겁니다. 위장병도 피부병이에요. 몰랐죠? 실제로는 그게 다 피부거든요. 입을 벌리면 이게 다 그냥 관통되어 있다고. 끝까지 다. 그래서 사람은 도너츠형인 거예요. 도형으로 봤을 때는. 도너츠인데 굉장히 특별하게 생겼죠. 그렇죠? 뭐 많이 붙어가지고. 전체는 이제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튜브처럼 도너츠처럼 생겼다. 그리고 이제 안바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피부다. 그래서 이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종기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빨리 좀 가봐야 돼요. 빨리. 그래서 피부는 보통 균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사는 일들이 많거든요. 피부는. 실제로 뭐 이때는 균이란 걸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알죠. 요즘에는 좋은 환경제가 많기도 합니다만은 또 그런 걸 많이 쓰면 균도 어떻게 합니까? 변이를 자꾸 일으키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자가 면역이 제일 좋은 것인데 그 자가 면역이 좋으려면 충분히 주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재미있게도 잠을 제대로 안 자면 사람 몸의 유익균도 약해진대요. 유익균도. 그리고 면역 기능도 어떻게 됩니까?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드렸던 기본적인 생활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건전하게 살도록 애를 쓰고 우리 13장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13장과 14장이 한 덩어리로 봐야 될 내용이죠. 여호와께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할 때 이 돋는다는 말은 종기처럼 이렇게 부어오르는 그런 거예요.
뭐가 이렇게 부어오르는 것들. 또 뾰루지 하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이 피부에 여드름 같은 거 막 두드리기가 나는 것이죠. 또 색점, 이 색점이라고 하니까 어려워진 것인데, 이 보일레트라고 하는 이 말은 하얗게 번지는 백반점 같은 몸의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그래서 점이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콕콕 찍힌 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얗게 번지는. 옛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버짐이라는 게 있어요. 버짐. 이게 또 말이 잘 안 통하는구나. 버짐 모르니까. 그러니까 영양이 부실하고 환경이 별로 안 좋으면 이 하얗게 번지는 게 있다고.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냥 그 당시로. 그렇게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고 하는 말은 차라트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인데, 그 번역이 밑에 따로 하나 더 돼 있죠. 그렇죠? 그 넓은 의미로 악성 피부병 전체를 다 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나병이라 여기서는 일컫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나병하고는 그 단어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이어봅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하도록 해라. 환부의 그 털이 휘어졌고, 색점이라면 얘기했죠. 그렇죠? 그 환부의 그 털이 하얗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하얀 점이 되는 것이니까요. 환부의 피부가 또 우묵하게 꺼져버리고, 그러면 이제 울퉁불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피부의 색점이 희거나 우묵하지는 않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그러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회 동안 두면서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문제가 생길 만큼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착각이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또 1회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진데,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않고 이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를 또 1회 동안 가두어둬라. 14일 동안 관찰하라는 거예요. 14일 동안. 1회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지고 그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그냥 피부병이니까 별거 아니니까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그렇게 하라. 몸이 그 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긴 거죠. 뭐 병색이 더 엷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 옷을 빨고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입었던 옷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 그 병이 어떻게 되면요, 피부에 퍼진다면 그 병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거고,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어떻다고요? 부정하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이길만 하면 정한 것인데, 진단해 봤을 때 그 병이 더 진행된다면 그럼 부정한 거예요. 이는 나병임이니라. 그 말씀드렸죠. 그 차라트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모든 피부병 전반을 일컫는 표현이었다. 이거는 거예요. 구절 봅시다. 사람에게 그런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으로 데려가고, 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아 있는데 털도 휘고, 그런데 거기에 생살이 생기게 된다면,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허옇게 됐는데 그 중간에는 또다시 생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면, 뭐 생살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살이죠. 뭐 원어도 똑같이 돼 있어요. 그냥 하야에서 왔죠. 그렇죠? 생명에서 바샤르, 그냥 살이에요. 생살. 이는 그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그러니까 이게 오래 지나버렸기 때문에 생살이 돋아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또 진행되는지 안 진행되는지 그걸 봐야 되겠죠. 그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일단 부정하다 할 것이고, 그가 이미 부정하니까 가두지는 않아도 괜찮다. 이 사람은 이미 부정한 사람이에요. 오래된 것이니까, 여러분 오래될 때까지 발견이 안 됐죠. 근데 문제는 오래될 때까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아니, 문제가 없었으니까 오래 있어도 몰랐잖아요. 더불어 살아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인데 가두어둘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 보니까 꽤 상식적이죠. 그렇죠?
여태까지 문제 없었으면 문제 없는 거죠. 뭐. 부정하지만 문제가 생겼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무릎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다면 그가 진찰할 것이고, 나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져버렸다면 그 환자는 오히려 어떻다고요? 정하다. 이게 이제 정한 나병이에요. 여러분, 나만 장군 기억나십니까? 나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잖아요. 그냥 나병 환자인데 가두어져 있습니까? 더불어 살고 있습니까? 왜 더불어 사느냐면 정한 나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자기 몸에 다 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말 그대로 오래된 거죠. 뭐. 그리고 이 나병이 또 누구한테로 넘어갑니까? 게하시에게. 근데 게하시도 나병 들고 난 다음에도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늘 함께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병은 어떤 나병이라고요? 온몸이 하얗게 된 그 전신이 나병이니까 그건 정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정하다 해라. 다 희어진 자니까 하얘니까 뭐 정하겠죠. 뭐. 희어진 자니까. 그렇게 정하거니와, 어떤 분이 이것이 희어졌다는 거 보니까 우리말에도 그런 병이 있거든요. 백반증 하는 병이 있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 백반증이라고 하는 병 걸렸었다 그러죠. 그렇죠?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원래 흑인이었는데. 이어봅시다. 아무 때든지 그에게 또 생살이 보이면 그때 그는 부정한 사람이다. 생살이 보이게 된다면. 왜냐하면 전체가 다 나병이 아니니까. 제사장이 그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그렇게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사를 변하여 다시 희어진다면 제사장이로 가서 제사장은 그를 진찰해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그렇게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제가 이거 쭉 읽어보면서 그냥 재미있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온몸을 다 보려면 벨벨대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 그것도 문제라. 그것도. 그래서 우리 참 다행이다 싶은 것이 못 볼 걸 안 보고 사니까 천만 다행이다 싶어요. 그 의사들은 진짜 못 볼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입 안을 다 관찰하면서 어느 이가 썩었는지 그대로 파내고 하는 거 보면, 또 막 속 안에다가 소도 집어넣고 뭐 다 살펴봐야 되고 하는 거 보면 참 의사도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싶어요. 이어봅시다. 또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종기가 생겼다가 나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종처에 종기가 이제 상처가 됐을 텐데 흰점이 돋거나 또 희고 또 불구스름한 그 색점이 생겼다면 제사장에 가서 보여봐라. 종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허옇게 되거나 붉게 되거나 여전히 그 피부가 그렇다면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종기로 된 나병이다. 그러니까 피부병 전반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도 없고 피부보다 얕지도 않고 빛이 없다면, 흐릿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또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두고라는 거예요.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멈춘 것인지.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하라.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그리고 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일 뿐이니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병이 피부에 퍼지고 있다면 그는 부정한 것이고, 7일 또 길게 얼마까지요? 14일까지 관찰해 봤을 때 더 이상 퍼지지 않으면 그는 뭐 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도 관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는 순간 바로 병원 갑시다. 그냥. 그게 훨씬 잘하는 거예요. 지금은 훨씬 더 발전했으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나 3,500년 전에 이 정도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앞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이어봅시다. 또 피부가 불에되었는데 화상을 입은 거죠. 그 된 곳이 또 이 불구스름하고 또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긴다면, 그러니까 화상 다 나았는데 이게 그냥 피부로 읽어져서 피부가 되지 않고 여전히 그 얼그거나 흐옇거나 해가지고 아직까지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이니까
화상으로 생긴 나병하니까 이 나병은 말씀드렸죠. 이는 피부병 전반을 일컫는 표현이다.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그렇게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됩니다. 우묵하게 파지게 되었다면.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도 없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않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고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막 퍼지고 있다면 그는 부정한 거예요. 나병의 환부입니다. 만일 색점이 여전하고 피부에 퍼지지 않고 빛이 여전히 엷다면 그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까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일 뿐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피부에 생채기가 나면 그때 이제 오염되기 쉽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자가 치유가 되느냐, 쉽게 말하면, 아니면 이게 계속 번지느냐, 이걸 봐서 이제 격리할 것인가, 치료할 것인가, 아니면 가만히 놔둘 것인가 정하다고 해서 그런 정도를 구분하는 거예요. 또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여러분 이 머리나 또 이 수염이나 이런 데 이제 이 환부가 있다는 말은 그 예전에 그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스럼이라는 게 있어요. 부스럼 또는 뭐 딱지 이러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머리털이나 수염 쪽에. 그러면 제사장 그것을 진찰해라. 환부가 이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또 누르스름하고, 그러니까 하얗고 뻘건 것도 있는데 이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누르스름한 것. 또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다. 옴. 머리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인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나병은 이 악성 피부병 전반을 일컫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나병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나병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그 우묵하지 않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두어라. 이 옴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네테크 이렇게 돼 있던데, 네테크, 이 말은 발진,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이렇게 열나고 이 몸이 이렇게 헤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피부가. 그러면 벌겋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발진 같은 것들 라고 되어 있던데요, 보니까. 문제는 이제 이런 사람을 7일 동안 그렇게 가두어 두고 1회 만에 제사장 그 환부를 진찰해 보는데 또 나오죠. 그 옴이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도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다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고 또 제사장은 옴 환자를 7일 동안 또 가두어 둬보라는 거예요. 면밀히 관찰해보라. 면밀히. 1회 만에 그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않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하라.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2주 동안 관찰해봐도 전혀 번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미 병을 이겨낸 거니까 큰 문제가 없다. 그런 거예요. 깨끗한 후에라도 문제는 옴이 또 크게 피부에 어떻게 하면요? 퍼지게 되면 그건 뭐 병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나게 되면 그 옴은 나은 것이다.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그렇게 하라. 병 나았으면 정한 것이고 병이 진행되어지면 그러면 격리해서 치료하라는 거예요. 또 남자나 여자의 피부의 색점 곧 하얀 색점, 색점이란 말이 그 하얀 점, 크게 번지는 점을 얘기합니다. 백반점 같은 거. 그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부유스름이 뭐예요? 저도 국어를 꽤 아는 편인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희끄무리한, 그 말이 그 말이죠. 허옇게 좀 이렇게 우리가 부유물이 뜬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탁해지는 뭐 그런 개념이에요. 이 라반, 켈의 그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보니까 그 하얗다 그리고 희미하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얀데 희미한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단어대로 번역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희끄무리한 거죠. 뭐 허연데 좀 탁하고 연한 그런 색깔이에요.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어루럭이는 또 뭡니까?
참 국어가 이렇게 흔히 잘 몰랐어요. 그 어우러기다 적어 놓으십시오. 보학하는 말은 얼룩진, 얼룩무늬가 된. 그러니까 보통 이 하얀 점이 생길 때 이게 예쁘게 도형처럼 생깁니까? 아니면 얼룩무늬가 됩니까? 그 얼룩덜룩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얼룩진 그런 뜻이에요. 그 피부에 발생한 그 얼룩이다, 얼룩, 어우러기다. 그는 정하다, 정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색점인데 이게 뭐 확실히 확 드러나는 게 아니고 부유스름하면 희끄무리하면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뭐 그런 것이죠. 또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또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여러분, 대머리는 정한 사람들입니다. 또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다.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그 피부에 생기는 나병하고 똑같은 것이죠. 나병이다.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했으니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라. 그 대머리에나 그 이마 대머리에 돋는 색점이 희고 또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다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머리에 있으니까 사람에게 다 보이잖아요. 몸에 있는 것은 보여줘야 보이잖아요. 옷을 어떻게 벗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봐도 다 그는 부정한 것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위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지금 이 병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누구를 만나면 그 전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보통 균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적어 놓으십시오. 안전거리 2m 적어 놓으십시오. 꼭 지켜야 됩니다. 안전거리 2m. 그래서 코로나19 확진됐다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딴 사람들을 보호해줘야죠.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너의 병이 딴 사람한테 옮기지 않게. 또 병이 있는 날 동안은 그렇게 부정한 것이다.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 때 진영 밖에 있어라. 낫기 전까지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균으로 말미암은 어떤 병이 있을 때 14일 격리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뭐 바이러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도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자가격리 얼마 동안입니까? 2주 동안, 14일 동안. 참 놀라운 얘기예요. 2주 동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만일 의복에 나병색점이 발생해서 털옷이나 또 베옷이나 또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는 옷도 균으로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가 피거나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49절 봅시다. 그 의복이나 가죽이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게 된다면 그러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그 제장에 그 옷을 갖다 보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했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또 살펴보는데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게 된다면 이거는 악성나병이라는 거예요. 사람 피부 말고 옷이라 할지라도 이게 번지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이야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너무 자주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너무 새 옷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때는 뭐 옷이 너무 귀한 시대니까 함부로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문제가 생겨도 이거 안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이제 진단하러 가는 거죠. 찾아가서. 이어봅시다. 그는 그 색점의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은 불살라라, 불살라. 이는 악성나병인즉 그것을 불살라야 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옷에 아니면 또 이 가죽 옷에 그 곰팡이가 확 쓸어가지고 번지게 되면 그때는 뭐 불태워야 되는 게 불태워야지.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죠, 그렇죠? 분리수거 합니까? 요즘 뭐 다 저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어봅시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했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아니 여태까지 안 퍼지면 정했잖아요 다. 그게 참 어렵다 싶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 다시 한번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그 빤 것을 보는데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 색점이 퍼지지 않았다면 하는 말이 뭐냐면 외모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빨았는데도 여전한 거예요. 그럼 부정한 거죠. 빨아도 안 되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 외모를 바꾸지 않았다면 하는 것이 원래 의미가 될 거예요. 빨았는데도 전혀 깨끗해지지 않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전히 부정합니다. 너는 그것을 불살라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다. 빨아도 안 되는 것들은 그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빤 후에 그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또 엷으면 그 의복에나 가죽에서나 그 나라나 이 씨에서 그 색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천을 갖다 대면 되는 것이죠. 그 색점은 찢어버리고 그 의복의 나라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까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살라 버려라. 너가 빨았던 의복의 나라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들 다시 빨아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다. 그러니까 13장 전체 내용은 진단법이에요. 진단법. 진단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 피부나 아니면 옷에 무슨 얼룩무늬가 갑자기 없던 게 생겼는데 근데 그게 계속 이렇게 퍼져 나가면 빨아도 변함이 없다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병이 진행되지 않거나 또 더 엷어지거나 낫게 된다면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려내고 딴 걸 덧대고 덧대고 난 다음에 또 관찰하는 거예요. 또 번지는지 안 번지는지. 계속 번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4장은 이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될 때가 옵니까? 부정하다가 정하게 될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하게 되었을 때는 정함을 인정받는 예식이 있어요. 그래야지 공동체에 쉽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결케 하는 예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들어올 때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죠. 손으로 소독제 씻고 그 다음에 삑 해가지고 36.2, 1, 5 다 확인하고 정결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뜨거운 사람 못 들어옵니다. 열불 내는 사람들 못 들어와요. 37도, 8도 못 들어옵니다. 절대. 그러니까 정결케 한다는 말은 깨끗해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규례는 이러하다. 곧 그 사람을 제당위로 데려가라. 제당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하고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다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서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두철을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해서 그 새 하나는 흐르는 그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또 다른 새는 산초로 가져다가 백향목 홍색실과 또 우두철과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가지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다가 놓아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재미있죠. 나중에 이제 속죄일, 대속죄일 할 때 아사셀의 염소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속죄하듯이. 그러면 아사셀의 염소도 염소 2마리 갖고 와서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한 마리는 무인지경으로 내보내버리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새 2마리 갖고 와서 한 마리는 잡아 죽이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예식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적어놓으세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 이유나 그 무슨 특별한 그 의료적인 무슨 작용을 하는 것인지 전혀 우리는 알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가 정했다는 것을 알아보게 하라. 뭐 그런 정도 세레머니 같아요. 보니까. 이어봅시다. 예식이죠. 말 그대로. 8절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마치 나실인이 다시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정결하게 되었으면 함께 이제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완전히 몸의 털을 다 밀고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또 머물러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털을 다 밀고 몸을 씻고 난 다음에도 말 그대로 어른들 말씀이죠, 그렇죠? 잔디해야 돼요.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혹시 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7일 더 확인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8째 날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제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또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또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또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아라. 또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고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고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제사장은 또 그 한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그 손바닥에 따르고는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서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려라. 참 재미있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 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7번.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다 답을 알죠. 몰라요. 그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손에 남은 기름은 그 제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그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발라야 한다. 그 옷에다가 쓱쓱 닦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라주라는 거예요. 남은 기름은.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그 머리에 다 이렇게 발라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를 하고 또 제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서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고 제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리고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감사를 표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 제장에 가서 보이라 하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장에 가서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그 제장에 가서 보이는 거죠. 정결케 하는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인정을 해야 그 당시에는 정결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만일 또 그가 가난하여서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또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쥐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고 8째 날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이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으로 가져가고 제사장은 속건제의 그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 삼고 속건제의 그 어린 양 잡아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이고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 왼쪽 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그리고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또 엄지발가락 그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르고 또 그 남은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하라.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가치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정결케 하는 예식은 자기 분수에 맞게 예물을 갖고 오잖아요. 지금 그럴 때 제사장은요 똑같이 대주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내용 보니까 한 말씀도 안 나고 똑같죠. 왼손에 기름을 불러가지고 7번 뿌려주고 그 남은 기름을 가지고 그 피 묻었던 귓불하고 발가락에 엄지손가락 또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에 다 발라주고 남은 것은 머리에 이렇게 다 발라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오시면 기름 많습니다. 계속 한번 봅시다. 또 29절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하라.
또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고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라.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힘 닿는 데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예식은 해야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르게 되면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지금은 다 어디 살고 있습니까? 천막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동 중이니까 지금 시내 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뭘 지을 거예요? 집을 지을 거예요, 집. 근데 그 집에도 이제 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얼룩무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푸른 곰팡이, 붉은 곰팡이, 뭐 흰 곰팡이, 뭐 그 얼룩무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이 생길 때에는 환경이 좋다는 겁니까? 환경이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뭐. 그러면 이제 그 주거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그걸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이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이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그렇게 할 거고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살펴봐라.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했다가 또 7일 지나고 가서 살펴봐라.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러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고 성막 부정한 것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다 긁어내게 해서 그 긁은 흙을 성막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하라.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그 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발라야 한다. 인테리어 다시 하라는 거죠. 깨끗하게. 그렇다고 또 인테리어 한다고 저를 찾아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인테리어 업체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돌을 빼내며 집을 끌고 고친 후에, 바른 후에 그 색점이 집에 또 재발했다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보고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헐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다시 이렇게 곰팡이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거는 재료의 문제가 아니죠. 환경의 문제예요. 그 집 자체가 문제라. 그런 집은 사람이 살만한 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헐라는 거예요. 또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막 부정한 곳으로 내어가고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 집에 자는 자 그 옷을 빨아야 될 것이고 그 집에서 먹는 자 그 옷을 당연히 빨아야 한다. 위생으로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그 집을 고쳐바른 후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했다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까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재료만 바꿨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정하게 된 거죠. 또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 또 백양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긋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찍어서 그 집에 7번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는 그 살아있는 새는 그 성박 들에 놓아 주어라. 정결케 하는 예식이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가 따라오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쭉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다.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그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또 색점이 어느 때에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정하다라고 할 때는 그 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색점이 번지고 있는 것이고 정한 것은 7일 또 14일 동안 관찰해봐도 더 이상 번지지 않거나 더 엷어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러면 이제 정한 것이죠.
그런 정도로 쭉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위생이라 그러죠. 주변 환경, 그 위생 상태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이 그 위생이 좋지 않으면,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 집 때문에 사람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을 좀 청결하게 하는 것. 요즘에는 참 건축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건이 잘 없지만 또 악덕 그 건축가를 만나면 그 집안이 좀 엉망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또 우리가 뭐 습할 때 보면 그 집 타일 사이사이에 이렇게 실리콘 했던데 거기 곰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전에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휴지에다가 락스를 묻혀가지고 그 곰팡이 위에다 얹어놓고 하루만 지나고 떼면 너무 깨끗하게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곰팡이 제거하는 특별한 이런 이 물품들을 살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오염을 심하게 하고 주변 환경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데 그 주부 구단이 하신 말씀이니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봐요. 그래서 그런 이제 까만 색점이 보이시면 그럼 거기다가 락스 부어가지고 그렇게 붙여놨다가 그 하루만 지나도 깨끗하게 돼요.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성경이 그런 것까지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생명에 대한 윤리입니다. 생명에 대한 윤리. 생명에 대한 윤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식을 가려 먹어라 하신 것이고 주변 환경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혹시 이런저런 병이 생겼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의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이제 병이 나은 다음에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닌 것이죠. 그 의미 자체는. 게다가 또 부인은 아기를 놓으면 남자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 여아 같으면 며칠 동안요? 80일 동안 그 산후조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우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시는 이유는 주변 사람 보고 그러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더불어 사는 것이고 함께 사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80이 지났는데 계속 도와달라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요즘에는 너무 도와달라 그래서 또 문제라. 그래서 적당히 돈 받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고 빨리 독립을 해야지. 결혼했는데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힘들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성경의 공부를 잘 따라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이 생명력이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병에서도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